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12장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함께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는 자에게 주시는 복.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면서 죽음까지 이 눈물, 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 애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거꾸로 들고 그 애를 때려서라도 울려요. 울어야 살아요. 울어야. 그리고 죽을 때는요, 본인이 우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어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울고 시작하고 끝날 때 죽을 때도 눈물로 울면서 인생을 마치는데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울 일이 참 많죠.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사는 인생을 보면요, 이 우는 것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고요, 울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는 게 좋습니까? 웃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웃는 게 좋다고 누구나 다 말할 거예요. 웃으면 몸에서 엔돌핀이 돌고 진짜 웃으면 건강해지고 좋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그렇게 웃으며 인생을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한 우는 여인들이 나와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장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와 이런 데 붙잡혀서 끌려다니면서 고문을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길에 60km가 넘는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워낙 예수님이 마르시고 고생하시고 잠 못 자시고 잘 곳도 없이 집도 없이 그렇게 수많은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목마르시고 줄이시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요, 너무나도 이 체력이 없으시고, 거기다가 로마 군병에게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이 많이 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메고 갈 체력이 없으신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또 채찍이 날아들고 발길질이 날아들고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로마 군병이 보고서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갖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그 사람에게 메워서 같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여인들이 계속해서 쳐다보고 같이 따라가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있다면 우리도 같이 그런 아픈 마음으로 같이 눈물 나게 그렇게 울면서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서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형 집행 형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렇게 그 험한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같은 그런 아픔을 겪거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 그 주님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웁니다. 그 주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이런 게 같이 공감이 되고 느껴지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슬프게 애처롭게 우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이유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광경을 쳐다보고 같이 따라가는 그 수많은 여인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너희의 죄와 너희의 죽음과 너희의 사망과 고통과 저주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한 힘없는 인간이 죽음을 당하는, 죄 없는 힘없는 인간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때문에 그 이유를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징글벨 흰눈 사이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캐롤송을 부르고 막 즐거워하고 선물 주고 파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즐겁게 파티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살고 죄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고민과 슬픔 가운데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들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인 동시에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날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날이에요. 여러분,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땅에 기어다니는 그 벌레 미물을 바라볼 때 사람이 그 벌레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심한 모습이, 사실은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런 질병을 예수님도 몸소 겪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의 모든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저 성탄 추리 해놓고 네온 사인 해놓고 별 달아놓고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서 이번에 눈이 왔으면 좋겠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작년에 지냈던 크리스마스, 올해 지내는 크리스마스, 내년에 또 맞이할 크리스마스, 이게 그냥 나 자신이 이 땅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냥 즐거워하는 하룻밤에 그냥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되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이 성탄절이 돌아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밀려와야 돼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슬피 울면서 그렇게 아파하는데, 그 진짜 아파야 될, 진짜 울어야 될 그 이유가 단지 주님이 당하시는 육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나 같은 죄인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본래 우리의 태생이, 본성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정말 항상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살고요, 교만하게 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것을 받았다 해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남이 나에게 희생해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항상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쉬운 사람들이, 내 허물과 내 죄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 내 안에 들보보다는 남의 죄가 더 커 보이는 사람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죄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울라는 그런 말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일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전에 어떤 임신한 그 젊은 세대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임신하고 아이를 갖는 게 복인 줄 알았더니 임신을 안 하고 아이 젖을 안 먹이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세계에서 아이를 갖고 임신한 그 여인들을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AD 70년에
이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건은 앞으로 있을 사건이에요. 그 앞으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황금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성전에 있는 황금, 또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황금을 유대인들이,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던 유대인들이 그걸 황금을 먹어서, 그래서 도망치다가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죽는데 칼에 맞아서 배에 창자가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황금이 나와요. 거기에 흥분한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유다인들을 잡으면 그 유대인들을 배를 갈라서 죽이는데 여자와 아이까지,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갈라서 죽인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요세푸스의 그 역사 사기를 보면 그 사건이 생생하게 증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건을 앞에 놓고 앞으로 그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슬피 울면서 울고 따라오는 그 여인들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기에 있는 지켜보는 모든 군중들의 그 자녀들까지, 그리고 너희와 그랬으니까 앞으로 한 30여 년쯤 지나면 일어날 그 사건, 3, 40년 지나서 일어날 그 사건에 같이 아직 살아있을 그 사람들이 겪게 될 충격과 그 고통, 그런 환난, 그 환난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혼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보다도 지금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전체가,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1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로 모였다가 그 성 안에 갇혀가고 포위당해서 다 죽어가는 그 엄청난 그 학살이 일어날 그 일을 준비하라는 말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웁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울기도 하고, 사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또 직장에서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안 나와서, 또는 직장을 조기에 은퇴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일을 준비하다가 막막해서 울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맞아서 모아놓은 그 재산을 날리고 아파하고 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 몸이 아파서, 병에 걸려서, 사고 나서 다쳐서,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내 주변을 떠나갈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프고 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울 일이 수없이 많은데,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은 인생에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울고 내가 당한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울기는 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눈물은 너무나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눈물이 나옵니다. 한나의 눈물도 나오고, 또 에스더의 눈물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제국에서 이방 나라에서 온
한 여인이 왕비로 택함을 받아서 왕후가 됐어요. 근데 유다 족속들을 괘씸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높은 관료가 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날짜를 정해놓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고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에스더는, 왕후 에스더는 유다인이라는 것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삼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이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인들이 죽지 않도록 왕에게 간청하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라 말할 때 에스더가 나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직접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그래도 제가 가야 됩니까? 네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유다인은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네가 이 왕후로 있는 이 이유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왕후로 세워주신 것이다. 그때 이 에스더가 말합니다. 제가 제 시녀들과 더불어서 3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3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보는데 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금호를 내어밀고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 결국에는요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들 모르드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유다인들이 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 하만과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원수들을 다 잡아 죽이는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한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도 두 번째 아내 그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낳은 그 아내를 분인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자식 때문에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자식을 못 낳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아프고 슬픈데 이 여인은 육신적인 그런 억울함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보고 엘리 선지자가 네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대낮에 술 취해서 여기 성전에 와서 기도하냐?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한나에게 그 아들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열매를 주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는 주께서 너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불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로 아픔을 갖고 그 가운데서 다시 땅을 개간을 하고 읽어서 거기다 씨를 눈물로 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다시 거기서 곡식을 거두고 수확을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노래하면서 이 씨를 읊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 눈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어렸을 때 TV를 통해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나온 적이 있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피난을 내려오면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아빠를 잃어버리고 형과 누나와 동생을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에 나와갖고 거기서 찾는 거예요. 자기 잃어버린 가족의 그 이름과 나이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고향과 이런 것들을 가슴에다가 큰 종이에다 써갖고 그 판을 들고, 그리고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잃어버린 가족을 좀 찾게 해주지 않을까, 누가 좀 안다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산가족 찾기 그 방송이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그렇게 계속 방송이 나오는데,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울었어요. 저도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헤어졌던 가족을 몇십 년 만에 다시 찾아서 만나서 끌어안고 우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을요, 하나님은요 그런 눈물을 통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같이 울게 돼요. 근데 그 눈물은요, 서로 마음 안에 있었던 상처들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려서부터 아주 심하게 서로 불만을 갖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쌍둥이인데 야곱은 자기 형보다 진짜 그 얼마 안 되는 잠깐의 시간에 늦게 나온 것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하고 차자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자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장자의 권리를 다 부여받는 거예요. 모든 우선권이 장자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장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 뒤에 오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여자의 후손, 다윗의 씨, 나중에 다윗의 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약속의 자손이 오는 그 계보가 장자의 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그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장자가 됐어야 되는데 나는 왜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에 그 형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자가 받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별미를 해오라는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듣고 나간 형 에서를 대신해서 엄마가 해준 음식 요리를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형처럼,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도 그 쌍둥이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그 몸에 이런 체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꾸며서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그 축복을 해주기 전에 한번 의심을 합니다. 냄새는 형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형 에서의 냄새가 나는데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근데 눈이 어두워서 잘 분간을 하지 못하는 이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마지막에 이 야곱에게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 때문에 뒤늦게 들어온 에서는 축복받을 게 없어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푸근함으로 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내 동생,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이 야곱을 외삼촌에게 받다나람으로 그렇게 도망을 시키죠. 이런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세월이 지나간 후에 다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형 에서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동생한테 빼앗겼다는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 야곱이 두려움으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베델에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평생에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그리고서는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줘. 자, 그리고 나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형 에서가 마음이 녹아져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같이 울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예전에 묵상을 하면서 진짜 그렇게 정말 눈물이 날 수. 여러분, 어떤 누가 몇십 년을 그렇게 마음에 칼을 갈고 사는 형제를 어떤 누가 그렇게 눈물로 화해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마음을 녹여주셔서 야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형과 동생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었던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이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때 하는 구원받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자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개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기분과 감정대로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행실이 나왔을 때 하는 죽은 행실의 회개. 여러분, 이 두 가지 회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구원파에는요, 이 두 번째 회개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게 구원파예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걸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개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아졌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님은 그 즉시 우리 죄를 처음 구원받았을 때처럼 우리 영혼을 그렇게 온전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죽은 행실의 회개가 왜 날마다 필요하냐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이느니라. 죄의 줄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 죄줄이 끊어졌어요.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가 순간순간 마귀에게 속아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전에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그렇게 죄를 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즉시 우리가 죄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복하면 주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티격태격 말싸움하고 서로 화를 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이가 어떻게 되죠? 서먹서먹해져.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말도 안 하고 밥 먹고 어떤 때는요 더 심하면 아예 같이 앉아서 밥도 못 먹어요. 왜 그래요?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서먹서먹해져요. 죄를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감각이 되지 않고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작고 세미한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면 즉시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요 생생하게 들려져요. 생생하게.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말씀을 듣는 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불리듯이 일어나요. 제가 우리 막둥이한테 성경 읽어라. 네. 성경 3장 읽어라. 네. 오늘은 5장 읽어라.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읽어라. 네. 대답을 해놓고 안 읽어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읽으라고 읽겠다고 대답해놓고서 마태복음 읽었대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체질이 죄인 체질이고 육신 체질이고 세상 체질로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 체질을 성경을 읽고 말씀 체질로 나를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나를 바꾼다는 게 세상 나라의 체질이었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나를 바꾼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읽어지고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욕구가 말씀을 읽고 싶고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처리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서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셔서 가까워지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눈물은요, 우리에게 다시 이 기쁨을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에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의 샘물을 주셔서 그 기쁨의 샘에서 계속해서 기쁨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 눈물 샘에서요,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웃는 자여 이제 울지어다. 너희 우는 자여 이제 웃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즐기고 세상적으로 웃었던 사람들, 그 사람은요 이제 울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야 하고 울고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기쁨의 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그 눈물의 기도, 눈물의 회개, 주님은 그것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서 공부하고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10배, 100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버림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를 아래에 두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그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울 일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광장에 나가서 여러분 탄압하라, 탄압하지 말라, 여러분 반대하고 집회하는 거 물론 필요할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가치에 따라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됐다, 국회의원이 잘못됐다, 예? 누가 잘못했다, 그걸 말하고 탓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이상 여러분, 세상은 절대,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이 나라의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고 대립하고 분쟁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나라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다 저 포항까지, 낙동강까지 밀려갖고 이제 남은 것이 부산 그 일대, 그 낙동강 이남에 그 지역에 거기만 남았을 때, 피난민들이 다 거기 몰려갔을 때, 거기서 그 피난민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밤을 새워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하고도 그 신사참배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끊지 않았던 모든 죄들, 이것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산 그 초량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몇 날 며칠을 밤마다 밤을 새면서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피난민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여기 이 대한민국에 파병하는 것이 결의가 되고 통과가 되고, 그리고 메가다 장군이 이 인천에 절대로 거기 상륙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상륙을 해서 이 전쟁의 역사가, 판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눈물의 회개의 기도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좌파, 우파 수없이 우리가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지금까지 이 나라의 이 역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좌파, 우파가 있을까요? 전라도, 경상도가 있을까요? 진보, 보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못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눈물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종말이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방주로 우리 나라와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 나라, 한 민족, 정말 같은 말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혼란과 어려움들을 주님,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화평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막혀진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우리 교회 연합 전도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같이 올 수 없는 분들은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달력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 달력 가져가시고요. 성탄절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주변의 분들, 이 성탄절이 전도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제일 좋은 기회니까요. 우리 성탄절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그렇게 초청을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2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